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세워진 목적도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나 달라서는 안 되죠.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면 가정이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 신천지, 온갖 사이비 이단들은요, 거기 빠지면 자녀들이 가출하고 부모가 찾아다니고 핏개 떨고 시위하고 일상 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자녀 건져내오려고 하면 자녀가 부모 고발하고, 아내가 그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게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가정이 제일 먼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우주와 만물,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죠. 참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처음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좋지 못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2% 부족한데 2%가 그냥 2%가 아니라 이거는 2% 때문에 완전체가 안 돼. 그 부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아담 혼자,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배 하나 취하여서 아담과 같은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아담과 또 다른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를 이렇게 하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에게 딱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인류의 부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림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입니다. 거기에 부부라고 하는 가정, 그 가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만물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디자인,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에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에덴 동산의 이때의 가정은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다, 그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미리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하와는 교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예표가 된 것입니다. 신랑된 아담은 교회의 그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연합된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된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은요, 그냥 우리가 부부니까 한 몸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래서 이 하와라고 하는 신부, 이 여자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하와를 처음 볼 때에, 자 아담아 이제 눈 뜨고 봐라, 너의 짝지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처음 보여주실 때에, 그때에 아담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지가지고, 그러면서 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로맨틱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뭐예요? 남자들만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 이거 암송해야 돼. 시작. 아이고. 일부 예배 때는 아름답다 이러더라고요. 맞긴 맞는데 그 말을, 아름답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해야지. 아담이 한 말을 표현해야지. 자, 남성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라고 했죠? 하와를 딱 보자마자 은혜롭다. 예. 자, 다시 한번. 방금 은혜롭다 하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예. 자, 남성들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니캉 네캉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함으로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세워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뭐가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가 제사장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꿈꾸면서 자라가는,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런 가정으로 세우도록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홍기가 찬 이게 자녀들, 앞으로 또 결혼해야 되는 자녀들, 믿음의 만남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결혼 주례 좀 합시다. 제발 좀 오래오래 사시고 장례식보다 결혼 주례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올해는 제가 결혼 주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정들 좀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례를 또 예식장에서 막 그런 분 세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를 세우시고 더 가능하다면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제한 안 받고, 예,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행복한 가정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렇게 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안 맞는 부분이 어쩌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막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남편은 매일마다 술 먹고 밤늦게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아내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참다 안 돼가지고 한 번은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남편 그냥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박앤세일 내놨는데 그냥 내놓으면 이게 안 가져갈 것 같아서, 그래서 골프채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덤으로 준다고 내놨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강아지만 그냥 주면 안 되냐고 골프채만 그냥 주면 안 되냐고. 남편은 가져간다고 하지 않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버릴 수도 없고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맨날 왼수로 살면 되겠습니까? 부부가 다른 것이 많지만은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 서로 다를 때에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지면 남편의 뜻도 아내의 뜻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건의가 되면 거기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대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부가 함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홍기찬 자녀들 배우자를 찾을 때에, 그때에 다른 것보다 제1순위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대의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좀 가난해요. 예, 근데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말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좀 가난해서 좀 뭐 직장이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부부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아내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머리 되는 것이죠. 아내는 그 머리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머리 된다는 것은 그게 우등하고 열등하고 이게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예요. 몸의 역할 중에서 머리의 역할이 있죠. 그럼 손이 이게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고 해서 손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등과 우등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머리. 그래서 머리 된다는 그 역할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아내를 책임지고 가족들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누가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누가 하나 죽고 가족들이 산다 이러면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머리 된다는 의미가,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내들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자꾸 반대로 나갈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될 때까지는 머리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머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외가 아니고서는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런데 기적같이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고 나 살았다 이러는데 아내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집에는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자기 생각하기에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더 잘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되 그것을 남편이 하는 것처럼, 남편이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내의 지혜입니다. 이런 아내는요, 진주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죠.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헌다고 했어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한 이대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투면서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합니다. 예, 참 잠언 말씀 너무 유머스러워, 너무나 그렇죠. 너무 남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남편이 답답해도 남편은요 진짜 단순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단순해요. 예, 의자 하나 고쳐놓고 그리고 계속 거기 앉아보라고 합니다. 의자 하나 뭐 수리해놓고는 거기 앉아봐. 자꾸 앉아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빨리 눈치채야 되죠. 그게 뭡니까? 우쭈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알아줍니까? 인정해주고 그리고 치킨 시켜주고 이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총알이 날로 내가 맞겠다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아내의 이런 지혜와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딱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정에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원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만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래가 안 돼. 좀 더. 예. 아내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만큼 크게 남편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공기가 바짝 들었어요. 훈련소에 온 것 같아요. 아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되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하는데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뭘 보면 알까요? 티격태격할 때에 항상 이기는 쪽이 덜 사랑한 거예요. 항상 지는 쪽이 더 사랑합니다. 끌려가는 쪽이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갑이 될까요? 을이 될까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을이에요. 또 부부간에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을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을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예,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 남편이 항상 을이 되라.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 남편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을입니다. 이렇게 항상 더 사랑하고 더 아껴라.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다 주었죠. 월급 봉투도 주고 다 줘야 돼요. 카드도 주고 다 줘야 돼요. 예, 뭐 안 주는 것 없이 다 주고 그리고 자기 거는 없애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우리 여성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실천할지 안 할지는 이게 남편들의 몫인데 실천 안 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그런 남편이 되면 말씀의 지원을 받는 남편이 되어서 하는 일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그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위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발음 잘해야 됩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긴 이유가 타워, 팰리스, 미켈란, 셰르빌, 현대, 하이페리온 이런 것이 다 뭐라고 하느냐, 신문 보니까 시골에서 시부모님 찾아올까봐, 시어머니 찾아올까봐 길게 이렇게 어렵게 지었다고 하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요즘 또 다시 쉬워지고 있답니다. 왜 쉬워지느냐 하니까 혼자 못 오시니까 시누이 모시고 이렇게 오니까 안 되겠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런 추세라고 하는데 정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요것만큼 클 때에 그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됐나, 우리 첫째 아이가 남자아이 아닙니까? 그때 초등학교 막 들어갈 그 시점 되었을 땐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때 아이를 이게 등에다가 이게 어깨에다가 올리는 걸로 목말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걸 태워줬어요. 목동을 태워주고 이렇게 우쭈쭈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두 분의 여성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한 분은 우리 어머니, 한 분은 우리 아내. 근데 우리 어머니와 아내가 이유가 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허리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그런데 우리 아내는 아이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 어머니는 자기 아들 허리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다 큰 알을 갖다가 업고 막 이렇게 하니까 허리 다칠까 봐. 근데 우리 아내는 얘 떨어지고 혹이라도 뭐 하나라도 이게 부러지거나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부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자식이 잘 되고 길이 열려지는 것 같으면 자기 모든 것 다 희생할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 이런 어머니,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정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른이 연세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겠나? 아니에요. 돈 다 필요 있습니다. 돈은 누구나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그 용돈 받아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손주들 용돈 주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힘들어서 용돈을 많이 못 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죠. 근데 5월 어린이날 때에 아이들이 어린이가 제일 싫어하는 부모의 선물은 마음의 선물이랍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그리고 형제가 우애하며,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편한 것이죠. 맞죠? 예. 또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개입니다. 신앙적인 공개. 만일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식이 제일 낫다, 제일 그래도 낫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여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교회도 전도 폭발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서 부모님 가운데 믿지 않는 분 계시면요,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부모님 잘 설득하셔서 우리 전도 폭발 팀에게 요청하세요. 그럼 이쪽에서도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찾아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세요. 교회 차도 태워주시고요, 예배 드리고 모임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지원해 주시고 또 모셔드리기도 하고요, 또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모였을 때에 어머니 이것 가지고 간식비 하세요, 어머니 이것 가지고 또 식사 대접 한번 하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용돈 드리면요, 그것 가지고 권사님이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이러면요 어깨도 막 펴지고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모이면 뭐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거기에 또 이것 가지고 아이들 뭐 간식 사주로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이렇게 그런데 권사님들이 돈을 쓰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몫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 후손들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성경대로 또 밑으로는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이 그늘이진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모든 것 일이 잘 돼도 자녀가 애를 먹이면 그러면 가정에 그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 농사가 최고 농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 양육 잘 하는 것이 그게 기업을 세우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자녀를 내가 잘 키워보려고 그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 기업이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은 한 번씩 들려오는 그런 뉴스에 보면 아니 부부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빚쟁이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걸 비관해가지고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죠.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죽었어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자녀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 소유를 생각, 그 자녀 놔두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떤 기한이 죽을 사람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맞습니까?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을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예의가 없으면서 자녀에게 예절을 지키라고 하면 안 듣습니다. 부모가 몰상식한데 그 몰상식한 것이 자녀는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가 막 그 자녀 때문에 싸우고 막 선생님한테 욕하고 그러면요, 자녀가 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면서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오늘 주보에 제가 목회 단상에 공부가 답이 아닐 수 있다 요거 적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으시고 목회 단상 주보에 읽으시고 밑에 있는 지역 신문에도 매주마다 이게 지역 신문에 이게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싣는 게 실어주는 게 이게 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매주마다 우리 교회 목회 주보에 실린 이 단상을 매주마다 그냥 실어줘요. 뭐 그 광고비 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전도지로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또 읽어보라니까 예배 시간에 또 읽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라, 예배 마치고 읽으라 하니까 참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하고요,
주일 성수하는 거 가르치고요, 기도하는 거 훈련시키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가정, 1년에 한 번 돌아올지 두 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들이 여기에 본당 청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당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부모만 나오지 말고 애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와서 교회 설교 닦고 하는 거, 그거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본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 아이들 나중에 교회 청소하는 거 몰라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 당연하게 하지만은요,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백발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상급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